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33장 전체를 통해서 회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사야 7장을 공부했을 때 아하스 왕이 등장을 했죠.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했을 때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는 이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아주 신하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나를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참 비굴한 그런 외교수를 썼더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더 무리한 요구들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자, 벗어나려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누굴까? 곰곰이 지도책을 펴놓고 보니까 누가 있겠어요? 애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는 애굽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저 아수르를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3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эт을 진저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많고 군대는 많고 병거는 많을지 몰라도 많다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3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진정한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국가적인 회복을 얘기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나아가서 인생의 회복.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빼앗기고 눌리고 무너지고 망하고 병들고 시들시들하는 힘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회복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회복으로, 강력한 인생으로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자, 3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3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자,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자,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릇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 그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뭐냐면 한 왕이 임하면 그 왕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공의, 공평하게 그렇게 시시비비를 다 갈라서 다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한 왕이 임하면 모든 불의와 또 억울함과 또 빼앗기고 무너지고 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밝은 빛 앞에 드러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다가 이제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여기에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환경적인 어떤 무너지고 깨어지고 뭐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포도 수확이 없고 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13절에 보니까 가시와 찔레가 나고, 14절에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핵심 구절이 뭐냐면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이렇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비록 이렇게 참 비참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환경이지만 위에서부터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숲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그렇게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사회적인 그 변질과 타락과 혼란이 한 왕이 등장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걸 얘기한다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자연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또 변질됐다면,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본문의 배경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산당을 폐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참 이 말씀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히스기야라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고 열심히고 뭐하고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믿고 따르면 되지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그 결과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믿음 좋은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자, 히스기야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고침받고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걸 보면 야,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다, 속된 말로 기도빨 끝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은 참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과연 그 결과가 좋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에서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내죠. 병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나았다면서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붕 떠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의 금은 부하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랑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창고에 있는 이 모든 게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너의 후손이 그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인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성경을 보면 몇 세의 왕이 됐냐면 12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2살에 죽었어요.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는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 살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산수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시간, 그런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고 그냥 수명만 연장이 됐어요. 그 결과 교만해져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시간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 훈련, 가정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장 악한 그런 왕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사람이란 그저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시의원, 도지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선거에 당선이 됐으면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똑똑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경제가, 사회가, 나라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마세요. 그들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또 무슨 문제가 또 이제 드러날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방백들은, 그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 역할을 한다는 것. 유일한 회복이 한 왕, 장차 임하는 한 왕,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다가 15절에도 보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약하면 사회적인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환경적인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의 문제의 회복도 위에서 임하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것이 너의 삶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미 회담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언짢았습니다. 왜 언짢았냐 하면 남북한의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민족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형제의 문제. 비록 싸워서 전쟁도 하고 이념이 좀 다르고 하지만 그저 통역이 필요 없이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는 한 민족이고 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한 집안이지요. 근데 그 집안의 문제를 집안 사람끼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집안 어른끼리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그 결정은 결국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줘야 우리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꽂힙니까? 트럼프에게 꽂히고,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저렇게 믿고, 그 믿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을 온 국민들이 터미널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일하면서도 보고 다 하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입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민족의 문제는 미국이 결정해야 되고 중국이 결정해야 되고 그래야 해결돼야 된다. 이거는 철석같이 믿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아내와 남편,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일터의 문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술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국가적인 문제나 민족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나아가서 개인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트럼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누구 원망 불평할 필요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복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또 영으로 임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회복이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다발이 툭 떨어지는 것이 회복이냐, 아니면 병이 있는데 싹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회복이냐, 뭐가 회복입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예수님 안에 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영 집사님에게는 무엇이 회복입니까?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요? 김금률 집사님의 삶에는 뭐가 회복입니까? 당 떨어지는 거요? 자녀들 시집장가 잘 되는 거요? 잘 가는 거? 정 집사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를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1000명, 10,000명 부흥되는 거요? 설교가 갑자기 은혜로워져 가지고 감동받고 울고 막 웃고 기뻐하고 뭐 이런 거요? 성령이 임해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입신하고 막 이런 거요? 뭐가 진정한 회복입니까?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김포와 이 경기도와 한국에.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가 회복입니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회복이다. 어떤 부흥의 개념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이 회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복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오실 때의 회복,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나님은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는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복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자, 1절을 봅시다.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와 정의. 자, 성령이 15절에 임하면 16절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17절에 열매가 화평이고 결과가 영원한 평안 안전인데 18절에 그 모습을 이제 한 번 더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의가 회복이 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하면 어떤 현상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서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기도로 응답받았으니까, 기도로 입신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신령한 체험, 또 삶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뭔가는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구원 받았다 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자기 믿음, 내 믿음 내가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공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는 오히려 단절시킵니다. 신경 안 써요.
죽든 살든 내 일 아니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공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그냥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물론 안 해요. 성경 한 번 안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요, 나아가서 구원받았대. 공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마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로운 그런 관계가 된다면 예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예배 시간 졸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신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대. 믿음 생활 한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나도 시간 없는데,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아픈 분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따오 소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데, 내가 봐도, 인간인 내가 봐도 그 사람에게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더라. 그런데 본인은 믿는데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에는 분명한 열매가 맺혀요. 오늘 또 보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웃과 화평한 관계.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쉼, 휴식 뭐 이런 의미입니다. 샬롬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 요새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고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면 내가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과 안전함 속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요, 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암이 걸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평강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거.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요. 두려움. 어떤 분들은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그러면 애들 학교 안 보내요. 집에 공기청정기 몇 대씩 돌려요. 몸에 좋다는 거는 유기농만 먹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늘 거기에 누가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늘 병을 달고 다녀요. 병을 달고. 약이란 약은, 좋은 약은 다 먹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 육신을 잘 관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잘 관리하는 차원과 두려움 때문에,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몸이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고, 또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돕고 섬기고, 나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내가 희생도 하고, 그런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공의, 정의보다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저 내 문제에 매입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다 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고, 뭐 방언 은사 받았다 하면 무조건 방언만 하고, 입신 뭐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입신하고, 그것만 사모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이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원리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민족적인 문제에도 해당되고 개인의 삶에도 해당되고 사업, 가정, 일터, 직장, 뭐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임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금도 마옵시고 은도 마옵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하늘로부터 강권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회복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서 남들에게 보여준 떵떵거리는 이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공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되고 믿음이 믿음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의를 내가 이 사회, 이 나라 따지지 말고 나부터 먼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요, 아 이제 진정으로 네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종착역이 내가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보너스예요. 이거는 그렇게 산다면 구원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가지고 그걸 믿니 안 믿니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확신을 좀 가져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참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만 되면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구원의 확신, 예정론, 구원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입니다. 학문.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요. 신앙의 영역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아파요. 하나님이 회복 안 시켜준 겁니까?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픈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적인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미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교회는 작아. 여전히 부흥은 안 돼. 이게 회복 안 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달라요.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이 시대,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잘못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이사야 32장과 같은 복음의 전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고, 네 번째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